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도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이 통독 프로그램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통독에 묵상할 부분은 구약 성경 레위기 2장입니다. 이 레위기 2장에는 소제라고 하는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 가운데 한 방법입니다.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5가지로 나누었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번제, 화목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 양이나 소나 염소를 또는 비둘기를 태워서 주님 앞에 그 향을 올려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신약 시대에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짐을 번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레위기 2장에서는 소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제란 무엇이냐면 소제란 곡식을 주님 앞에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걸 소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곡식 제사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곡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짐승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서 피가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기 때문에 생명의 요소이기 때문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죽여서 피를 뿌리고 살을 태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를 드렸는데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곡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곡식이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곡식을 어떻게 드리냐면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 위에 기름과 향을 얹어서 주님 앞에 태워드리는 사실은 번제와 성격이 같은 것인데 재료를 짐승이 아닌 곡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곡식이 한 알 그대로 통째로 있으면 그 곡식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든 콩이든 심으면 그러면 거기서 싹이 나고 다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고운 가루로 만들면 으깨야 됩니다. 부숴야 됩니다. 다 부숴서 완전히 가합니다. 그래야 고운 가루가 됩니다. 그 말은 곡식을 죽여서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이되 어떻게 죽여야 됩니까?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거칠어서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약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고 매일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이미 죽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짐승 제사든지 곡식 제사든지 관계없습니다. 완전히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온전한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 기름을 얹고 거기에 향을 얹습니다. 기름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미하고 또 향은 우리가 그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소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기억할 게 있는데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룩은 부드럽게 하고 부풀게 하는 것이죠. 부풀리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누룩입니다. 변화시키는 게 누룩이죠.
거기다 꿀을 넣으면 단맛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운 가루, 다시 말하면 밀가루를 생각한다면 밀가루로 빵을 만듭니다. 고운 가루인데 거기다가 누룩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빵은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식감이 아주 좋아지게 되지요. 거기다 꿀을 넣습니다. 언젠가 제 딸아이가 빵을 만든다고 레시피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는데 저는 지나가다 우연히 그 레시피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빵인지는 지금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거기에 제가 분명히 제 눈을 의심하는 게 있었는데 밀가루보다 설탕의 양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빵이 있어? 어떻게 밀가루보다 설탕이 더 많지? 그럼 밀가루 빵이 아니라 설탕 빵이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맞다고. 요즘은 달아야 된다고. 어떤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 여성회관 다니면서 빵을 굽는 걸 배웠습니다. 빵을 구워 먹으려고 한 거지요. 근데 구워 먹으러 이제 빵을 배우러 갔다가 오히려 설탕을 어마어마하게 집어넣는 모습을 보고서 그 다음부터 빵을 먹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단 것을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부드러운 것을 싫어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누룩을 집어넣어서 변질시키고 누룩을 집어넣어서 더 부드럽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룩 넣는 걸 원치 않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꾸미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누룩을 집어넣지 않으면 개떡이 됩니다. 쑥개떡, 보리개떡이 되죠. 딱딱하고 그렇습니다. 먹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거기다 꿀은 첨가물입니다. 꿀은 무엇입니까? 단맛을 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 단맛을 추가함으로 말미암아 본질이 바뀌어진 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 하나님은 단 것을 넣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한 채로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반드시 넣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불변한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단맛에 취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천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